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아픔에서 나음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해결받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 자신, 순전히 나 안에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문제 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 문제에서는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그 안에 아내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또 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기업,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의 문제, 또 넓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친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관계, 또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고통이 이제 점점 중첩이 되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또 똑같은 문제도 점점 강해지고 세지고 해결은 안 되고, 근데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제일로 쉬운 것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버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것이 중첩이 되면, 자꾸 쌓이면 이제는 심한 아픔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또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조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보지만 결국은 이 문제로부터, 그 고통에서부터, 그 아픔에서부터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몸이 약간 아프면 아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너무 아프면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옆에서 어떤 일을 해도 다 귀찮아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근데 그 아픔이 더 심해지면 아이고 나 살려라 이렇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면서도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면 좋겠다, 나를 구해달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죽음이 딱 가까이 오면서 뭔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아, 이렇게 죽나 보구나.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제 체험 같은 것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도 그 순간에 굉장히 평안해진대요. 모든 것들이 탁 내려놓듯이 그냥 평안해져 버린대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마누라 생각이 나고 자식 생각이 나고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 죽으면 우리 마누라 새 시집 갈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나고, 나 죽으면 우리 남편 또 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 텐데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갑자기, 이건 사실입니다. 다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막 의지가 막 불타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허우적거리면서 동시에 하는 게 뭐냐? 나 살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오로지 그 1년만 있는 거예요. 1년만. 다른 모든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한계를 넘어 고통도 그게 어느 정도 중첩돼야 느껴지는 거지, 고통을 뛰어넘어 죽음이 찾아오면은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아주 가깝지는 않은데 어떤 친구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을 갔었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아픔이 심하고 얼마나 그것들이 쌓였으면 여기서 나는 탈출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최종 결정이 뭐냐? 내가 살 길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야. 막 가면은 막 입에다 호소 꽂고 막 집어넣어서 다시 빼내고 막 이렇게 계속 세척을 하는 거예요. 장유유 세척을 그걸 씻어내야 되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중에 정신이 한번 돌아오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봤으니까, 지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왜 나 살려? 나 살리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이 딱 돌아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 아이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아이고 나 좀 제발 살려.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사람만 있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휙 가버려요. 그걸 몇 번 하더니 못 살았어요. 죽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나 좀 살려요, 나 좀 살려줘요 막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지 모르지만 그 아픔, 그 고통 여기까지 안 간 겁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간 사람은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래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봤어요. 충격적이었죠. 저도 젊은데, 청년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인생의 아픔에서 나음을 받아야 해결을 받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픔을 해결을 못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인생의 결말을 잘못 끌고 가버린다. 잘못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음부의 문턱 앞에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기회마저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의 아픔에서 나음을 받아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아픔을 자랑하지 마라. 그 아픔을 대단하다고 그것을 무슨 벼슬단지처럼 하고 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우성을 치면서 그걸 막 엄마한테 큰소리 치면서 나는 힘들어요, 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원망해봤자
따라서 합시다. 원망해봤자 내 아픔이야. 누구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늘어져 봤자 내 문제야. 이걸 명확하게 알아라. 아무리 이따 저따 해봐야 내 아픔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마치 막 이런 뭐 누구 탓도 어쩌 뭐 엄마 불평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건 내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 누구 탓을 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해서 해결 받을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답이 없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해봐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여러분 한 번이에요. 한 번. 여기에는 3세판도 없어. 여기에는 3세판도 없어. 뭐 야구 볼 3번, 스트라이크 3번 아웃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3세판도 없어.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걸 명심해야 된다. 지금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다. 여유 부릴 때 아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낼 때 아니다. 그냥 아프다고 쓸데없는 짓 할 거 아니다.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다. 내 인생이에요. 고통도 내 거야. 즐거움이 왔다면 내 거야. 근데 그 한 번뿐 그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거야. 이걸 꼭 알아야 명심해야 돼. 대충. 나는 제일 한심한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냥 의지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끝나기만. 끝나는 시간만 쳐다보고 있어. 끝나는 시간만. 거의 대부분은 졸다 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만 쳐다보고 안 끝나나. 끝나면 뭐 하려고. 와 하고 이제 집에만 가는 거야. 거기서 조금 머리 좀 큰 놈은 옆길로 자꾸 새서 딴짓 하려고 그러고. 허비하는 거죠. 허비.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돈 벌러 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갑자기 밥을 먹다가 나는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먹는 것도 귀찮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인생의 템포, 리드미컬하는 활기가 사라졌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멈춰야 됩니다. 멈추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지 않는 길은 멈춰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러는지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돼. 그냥 아이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직장 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나 학교 가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학교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직장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인생 다 황이에요. 황. 꽝이라 꽝.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내가 이렇게 산 나를 또 후회해. 너무 안타깝죠. 멈춰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인생을, 한 번뿐인 내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든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믿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아야지 엄마가 대신 받아줄 수도 없고 아빠가 심판 대신 받아준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대신 받아준 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거. 근데 그것이 한 번뿐인 거야. 그래서 뭔가 이상하고 뭔가 내가 가는 길을 잘 확약을 못하겠다. 멈춰야 돼.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길이 나오면 내비가 잘못됐나? 내비를 보고 밖에를 쳐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가다가 그러다가 뭔가 판단이 안 서면 차를 멈추잖아. 차를 멈추고 똑딱똑딱 해보고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하고 확신을 갖고 뭔가 넘어와 버렸네? 잘못 들어왔네? 내가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져야 할 걸 못 빠지고 그냥 지나쳐 버렸네. 이런 판단이 딱 쓰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다시 출발하는 거야. 다시 출발해야지. 그때 딱 멈춰서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럼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야. 한참 돌아가야 되겠네. 돌긴 도는데 지름길이 혹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길을 가다가 급하게 행사가 있어서 가다가 길을 한번 놓치면 거기에 예배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행사 예배 시간이 몇 시인데 그 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쳐 온갖 머리를 다 짜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야 그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면 먼저 전화를 해요. 미안하다고. 시간 안에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준비 찬송 1시간 더 하고 있겠습니다. 죄송해서 어떡하나. 거기 오신 분들한테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1시간 해도 좋고 2시간 해도 좋습니다. 다 그렇게 또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종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누르고 단거리를 가든 어떻게 가든 계획을 다시 짜가지고 다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이 와도 그건 아픔이 아니고 충분히 내가 그것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느끼면서 가는 거죠. 충분한 이유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픈 것도 아픔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운동을 해서 건강 좀 하라고 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 운동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파서 운동하기 싫대요. 근데 그 아픔의 의미가 뭔 줄 알고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를 시킨 사람은 아픔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아파야 건강해지거든. 왜냐하면 운동을 강하게 하면 우리의 모든 몸이 성장하려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근육에 상처가 나고 몸에 데미지를 받고 그런 과정 중에 근육이 성장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잘못된 몸의 체형이 맞춰지고 근데 잘못된 체형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왜 고통이 없겠어요? 아프죠. 뼈가 붙어있는 사람은 그 아픈데 막 땡기고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근육이 늘어붙어가지고. 근데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팔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그 고통을 겪고 계속 운동을 부단하게 하면 나중에 손이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나중에 되면 통증이 없어요. 저 손 올라가죠? 제가 왜 손 올라가냐고 하냐면 제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여기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들 수가 없어. 막 엄청난 통증이 나요. 근데 내가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래서 왜 아픈 줄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픈 데를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올라가요. 지금은 다 올라가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이 통증을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이상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냥 다쳐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헬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 하니까 여기 답이 있더라고. 고통, 아픔이 나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아픔도 결국은 좋은 아픔이 있고 나쁜 아픔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그걸 통하여 나음을 받을 때 결국은 근본적인 내 인생의 그 아픔의 모든 것들에서 해결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아픔에서 나음을 받아야 해결받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리고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이 아픔이 부정적 아픔으로 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나를 고통으로 몰아간다.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을 때는 내 마누라 원망하고 내 남편 원망하고 그리고 내 주변을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나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우리는 내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게 어디서 와서 왜 우리는 아픔의 소리를 내는가? 아픔의 행동을 하는가? 왜 아픔의 몸짓을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 아픔에서 해결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네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허물로 죽음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그리고 허물과 같이 붙는 게 뭐냐? 항상 죄라는 게 붙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아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몸짓을 하고 온갖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의 인생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우성을 쳐요? 이제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는 그 아우성이 우리 앞 시간에 한 이야기예요. 바로 세상의 풍조를 그래서 쫓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의
소리와 몸짓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이 아픔을 반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반감시키려고.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막 쫓아다녀요. 여러분 마음에 공허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 공허함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 카페라도 가야 되잖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 이 적막함을 견딜 수가 없어. 이 애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이 심심함을 견딜 수가 없어. 심심한 것도 고통이야. 이 너무 심심해서 적적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막. 심심해서 미치겠어. 그래서 막 하는 거야. 막. 응? 잠자는 것도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잠도 한번 실컷 자보세요. 잘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 자고요. 자도 못 자요. 잠이 안 와. 실컷 자면 저녁에 또 밤을 새야 돼. 낮에 실컷 자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불면증 생겼어요. 아 그러세요? 하루에 몇 시간 자세요? 아 한숨도 못 잔다. 그러세요? 낮에는 몇 시간 잔대요? 아 그래서요. 제가 낮에 잠이 그냥 깜빡 들어요. 그 불면증 아닙니다. 낮에 잤기 때문에 당연히 저녁에 잠이 안 오죠. 한 번만이라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졸려도 낮에 절대 잠을 자지 마세요. 3일만 해보세요. 저녁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올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하루만 하니까 바로 잠이 들더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낮에 낮잠 자지 마세요. 오전에도 자지 말고 낮에도 자지 말고 저녁에도 잠이 자고 꼭 뭐 먹고 나서 자는데 식곤증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지 마세요. 식곤증 오는 사람은 먹고 나면 바로 나가세요. 산책이라도 해요. 산책이라도. 아이고 간 망가집니다. 먹고 자면 간에 그냥 기름 껴가지고 잘못하면 당신 죽어요. 빨리 죽어. 먹고 자지 마세요. 간 망가집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이게 여러분이 이 슬픔이 과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극으로 바뀌는데 자극 중에 최대의 자극이 뭐냐? 불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그 삐딱한 그 성격이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 보냐요. 그러면 야 우리 밥 먹자. 저 안 먹을래요. 공부하자. 싫어요.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반대. 그럼 제가 반대를 했어요. 우리 공부하지 말자. 그래. 공부해요. 오늘은 밥 먹지 말자. 저 먹을 거예요.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야. 이것도 이 아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 이루어갈 수 없는 고통의 발현이에요. 발현. 그리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멋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거 뭐냐?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 마음의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반감시키는 거야. 반감. 이걸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걸 통해서 반감해요. 나는 여전히 애로워요. 그래서 애롭지 않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외로운 이유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을. 그러니까 요 일이 멈추면 다시 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더 망치고 더 망친다. 먹는 걸 해결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맛있어요. 좋아요. 재밌어요. 미식가 저거. 그건 미식가가 아니에요. 미쳐가는 거지. 나중에는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양으로 빠져. 양으로. 미어 넣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 미어 넣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요. 너무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어느 쪽으로 또 빠지냐? 자극으로 빠져요. 음식을 먹는데 자극적인 음식을 추구해요. 매운 것도 엄청 막 배가 아프면서 약을 먹으면서도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은 인생이 삶의 의미가 없어. 자극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자극이 너무 과하면 통점, 고통을 느껴야 행복해져. 이제 이게 되면 정신분열. 이것 보고 뭐라 그래요? 고통이 나에게 쾌락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요. 먹는 거든 무엇이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이코. 그게 이제 남한테 가면 사이코패스, 사이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로부터만 끝나면 그래도 지가 죽든지 살든지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게 남으로 가버려요. 남으로 가버리면 남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너의 슬픔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줘서 그 근본의 문제, 그 우리의 슬픔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뺏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슬픔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명할 시간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경적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깊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은 사람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육신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귀가 있고, 온갖 귀신들이 있고, 세상이 있고,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 더 깊이 내려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깬 불순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깊은 속성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는 이것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나의 심상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육신과 삶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 신앙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부천국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가 이 사이에 다 끼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하나에도 이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본때가 없어요. 말이 아름답지 못해. 말에 꼭 뼈가 있어. 꼭 거기에 나쁜 어둠의 혀가 마치 뱀의 혀가 두 개로 나눈 것처럼 꼭 그 말에는 꼭 두 개의 혀가 낼름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 잘 아시잖아요. 왜 그따위로 이야기하는지. 또 좋은 이야기 하면서도 꼭 뒤에 꼬아.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뒤를 꼬아요. 그냥 이쁘다고 아유 너무 이쁘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뒤를 꼬아.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개입하고 있어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이 왜 나타나는지, 우리의 죄악이 왜 나타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치료받는 평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활동이 치료받아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근본의 평화와 이 슬픔을 일으키는 모든 고통에서 나음을 받아야 내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광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정말 진심으로 빌어주는 심령을 소유하게 된다.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진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이 안 됩니까,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나음을 입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이 완성이다. 인생에 꼬임도 없고 오해도 없고 또 음흉함도 없고 계계도 없어져요. 이게 그 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완성이 안 되니까 율법이 정죄받을 내 안에 있는 뭔가 것들이 거기에 드러나서 쫓아오는 거예요. 꼬아야 뼈 있는 이야기 했었고 막 엉뚱한 이야기, 괴계를 부리고 돌려서 말하면서 뒤통수 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겉으로는 허벌레하면서 천사 역할을 하면서 웃으면서 집에 가서 온갖 욕 다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은 도둑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다 안 했으면 집에 가서도 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해결하세요.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혼자 되뇌이는 말로 그냥 하고 마세요. 그것도 나쁜 짓이지만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또 가까운 친구 만나서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어이없는 짓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나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은혜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구원해 가는 거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 인생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모든 아픔을 믿음으로 스스로를 구원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똑같이 이 문제 원리 다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이 슬픔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하나 하면 내 자랑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랑이야. 근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자랑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의 이 슬픔과 고통의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삶 만에 부활할 때 나는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치료받은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것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으켜야 될까? 오직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당장이라도 여러분 자유함 얻을 수 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워서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슬픔 안에 갇혀있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서를 찢어버렸다. 그것을 제하여 버렸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대속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실체 영체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또록 그 영체들이 통치자들이라는 영체가 권세라는 영체가 쉽게 말하면 온갖 귀신들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그들의 권한을 무력화했다. 그들의 권한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면 구경거리, 부끄러움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는데 골드 카드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카드를 냈습니다. 결제 불능인데요? 뭐 잘못됐네. 다른 카드 여기에 5장 꽂아있는 5장 다 했는데 다 점점 직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뭐야 이 사람들 말이야. 뭐야. 계속 불능이 주변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다 쳐다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우리를 이렇게 굴려먹고 우리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즐겼는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계속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어. 마귀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찾아오고 그런 일에 영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 마귀야. 너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치 못하리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떠나가라 라고 우리는 명령하며 승리한다. 마귀는 그래서 계속 우리하고 싸우면서 이제 능력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능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로 오는 거예요? 계속 속임수로 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절대 당하면 안 돼요.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믿음으로. 어떤 현실이 나를 속일지라도, 어떤 세상의 현실이 나를 속일지라도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이 나왔다. 세상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야 봐라, 현실이야, 현실, 이것이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말해도 속지 마라.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더 현실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현실이야. 내 안에 있는 이 확신이 더 현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대적하면 현실과 사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내 삶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실상이고 증거요,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 우리 읽었죠?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마지막,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축제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희망찬 삶을 사는 거예요. 슬픔에 더 이상 젖지 않고 이 맹맹한 삶, 공허한 삶, 애로운 삶, 유리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벅찬 감격을 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약속이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